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의 상황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과도기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속국으로서 그렇게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인가 독립을 꿈꾸고 무엇인가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일제치하에 있을 때 수많은 그 독립 투사들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본군과 맞서서 싸웠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할 때 로마에서도 많은 그런 독립투사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독립투사들을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독립투사들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바로 우리를 로마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들은 독립투사들을 따랐어요. 많은 그런 독립투사들과 메시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고 활동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한때는 예수님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런 어떤 위대한 힘을 가진 독립투사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왕이 되면 벼슬을 할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그들의 마음속에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흔적들을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많은 음모를 꾸몄어요. 그리고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선동을 해서, 음모를 꾸며서 선동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만들었고요. 재판하는 빌라도 총독을 협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장군도 아닙니다, 협박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을 내리도록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갔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회유했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주고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수천 년 동안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된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여념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실을 바라볼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내 욕망으로 무엇인가 될 거라고 바라보면 누가 나에게 사기치려고 덤비는지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것에 투자하면 다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내 열정과 소망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을 수 있어요. 자기의 열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님의 본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가룟 유다도 참 어리석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가룟 유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던 대중들도 협박을 당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었던 빌라도 총독조차도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였어요. 이들이 하는 짓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과연 이들이 무엇을 몰랐을까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협박하고 공작을 부리는 그런 일들을 모를 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행했어요.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알면서도 행해지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항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그런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건 확실해. 그런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본인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양심은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행했어요. 그냥 죽여버리는 게 확실해. 우리에게 편해.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뒤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자신들의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까 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참 많아요.
자신들이 뭔가를 아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나 다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남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강도가 왜 사람을 죽입니까? 물건만 훔치면 되지. 왜 성폭행을 하고 그 불쌍한 사람을 또 죽이기까지 합니까? 왜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는 거 아니고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 잘못을 감춰야 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원래 범죄보다 더 큰 범죄를 하게 되는 것. 그냥 물건을 뺏긴 것은 괜찮잖아요. 근데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오히려 나를 살려준다 그러면 더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는 것. 죽인다고 살인하는 것, 이런 것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할까요? 과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을 할까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도 사실 생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작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큰 것을 갖다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도 있어요. 작은 게으름 때문에 더 큰 것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성경 안에서 순교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군중들을 앞에 모아놓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듣기 싫은 거예요. 못 들은 척 한 거예요. 그 순간 딴짓을 하다가 자꾸 스데반 집사가 더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귀를 막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스데반 집사의 말을 스탑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돼요.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그들이 이건 거짓이야, 이건 유언비어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해서 스데반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거를 알고 있었지만 듣기 싫었던 거고 듣고 싶지 않았던 거고, 자신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면서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그들은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일단 죽이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남이 어려움을 당해도 난 몰라. 그냥 난 일단 하고 볼 거야. 난 그렇게 결정하고 볼 거야. 난 던져놓고 볼 거야. 들으면 내 양심에 찔릴까 봐 듣고 싶지도 않고 그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정의가 뭔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성경에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무엇인가 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치지 못했어요. 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과연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큼 내가 자격이 있는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 불합리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양심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 둘씩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고 물러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 소리조차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스데반이 하는 얘기조차 듣지 않고 들으면 마음이 변할까 봐 그냥 일단 냅다 던지고 죽여놓고 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이 이 땅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무엇을 하는지 알면서도 듣지 않고 그냥 행해버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 스스로가 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한 거예요. 들어야 될 것은 들어야 되는 거고요.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그리고 총독, 이용당했던 빌라도조차도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불합리한 그러한 일에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에 대해서 귀를 닫았어요.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몰랐던 것이 하나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였어요.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게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렇죠? 아무리 무지막지하게 삶을 진짜 세상적인 말로 개떡같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확신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할 자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정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사람 하나 죽이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인간들이 저질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내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짓을 이들에게 죄가를 돌리면 이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제 자신도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반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등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계획하고 한 사람 죽이면 된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세상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소설을 읽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친구에게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찬양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누구의 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지, 누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십니까? 그거를 안다면 우리 마음속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면 이 성경에 나왔듯이 그들은 옷을 찢고 한탄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진실됐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민족의 종교였었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는지, 누구를 찬양하는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항상 불합리하게 나타나요. 자신이 기준이에요. 남을 배려를 안 해요.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그런 불합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누구 앞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욕합니다. 별로 헌금 설교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누구에게 헌금을 하는지 알면요, 그게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건 마침 우리들이 우리 가족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마음이 내가 누구에게 투자하는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못 해주는 게 안타까워요. 못 사주는 게 안타까워요. 그렇죠? 남들만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게 안타까워요. 돈이 없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게 힘들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분명히 자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저한테 헌금하시는 겁니까? 전 여러분들께 구걸하고 싶지 않아요. 저 몸 튼튼하고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는 건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 헌금한다고 생각하시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기쁨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교회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제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알곤킨으로 야외 예배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알곤킨 가서 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에게는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알곤킨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평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거리가 얼만데, 돈은 또 얼마 드는데, 왜 예배당 놔두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확실히 이유를 알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생과 내 수고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목적을 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왜 그것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다 믿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지 못하면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이 보이겠죠.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왜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는지, 왜 교회에서는 그것을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가장 신앙인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요, 세상의 지식은 알고 싶어 하지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맨데토리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니까 다들 싫으시죠? 입이 이만큼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모르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찬양이 기쁠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예배가 어떻게 재밌겠어요? 지루하지.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모르면서 하는 거 나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주는 거예요. 뭔가 하기를 원하시면 배우고 아시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해야 하나요? 왜 전해야 하나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과연?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창피하다고 내 앞에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자에게 손을 뻗지 않는, 그 정도의 확신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구해낸다는 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내 앞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게 내가 손 닿는 곳에서 손을 끌어내는 거, 뭐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내가 손만 뻗어서 끄집어내주면 이 사람이 물에 빠져 안 죽고 살아난다는 거.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을 잡든지 안 잡든지 그건 죽어가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린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 하면서 이것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한 의식을 갖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해요. 저도 요즘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과연 뭘 하고 있는지, 성도들하고 희희낙낙거리고 웃고 떠들고 교제하고, 물론 성경에는 사랑하고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저는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거고요. 또 성도들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르는 척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알기를 소망하고 알기를 노력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신앙인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지금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더 높아질 수 있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환경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하는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그건 뭐 제가 소망 안 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망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노력하고 계시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그러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도 한 단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런 마음들 가지고 한 스텝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발전되고 확실히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게 기쁠 수 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 하면 행복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힘든 거고 지루한 거고 곤란한 거고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